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을 덮고 만물이 주의 능력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깨었어.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할렐루야. 아름다우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을 향해 눈을 열고 믿음으로 다음 대에 나아갈 수 있는 큰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향해,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믿음으로 주를 향해,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할렐루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아름다우신 주 예수님께 내 영 노래해. 내 영 노래 주를 향해 내 영 노래하리. 아름다우신 주 예수님께. 할렐루야. 오직 살아계신 나의 주 예수님을 노래합니다.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직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아멘.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할 때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아멘.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의지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 한 줄기 빛 되신 주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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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주를 예배해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곳에 계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큰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천국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시간마다 천국의 기쁨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소망이에요. 기쁨입니다. 살아가는 낙입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낙은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이미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이고, 또 이 땅에 임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위로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평강 안에 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땅에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또 장차 대면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위로 얻으시고 새 힘을 얻어서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나눈 말씀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낮출 때 추진력을 얻게 된다. 내려놓을 때 추진력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볍게 할 때 우리를 비상하게 하시는,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낮추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맛자리에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중심적인 자리에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 부르실 때 바로 응답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난 땅도 샀고 밭도 샀고 장가도 갔고 소도 사서 내가 그 잔치자리에 응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붙드는 것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일 제쳐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잔치 천국 잔치를 향해서 제일 우선순위 두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잃은 양 한 마리, 또 잃어버린 문화처럼, 달란트처럼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탕자처럼 방황하는 우리 인생을 기다리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길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의 길에서, 이 천국을 향한 여정에서 조금도 뒤로 물러남이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복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서
천국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 것을 오늘 또 이어서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 가지 초점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그리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초점, 그리고 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는 굉장히 해석이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계속 예수님께서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는 그 영혼이란 한 영혼에 대한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충성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 중에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충성입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집 청지기가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그 주인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장부 가져와봐. 내게 지금 들리는 이 소리가 뭐지? 너가 계속 청지기의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됐다. 딱 검증해봐. 이제 주인이 와서 이 청지기에게 장부 가져와 하게 된 거예요. 이 청지기에게 이제 위기가 찾아왔어요.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의 것을 허비하고 방탕한 청지기로서의 소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태만한 이 종의 행실이 그 주인에게 발각이 됐습니다. 위기가 오면은 살 방법을 찾기 마련이죠. 청지기는 얄팍하게도 살아남을 수단을 마련합니다. 주인에게 빚졌던 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얼마나 빚졌니? 여기 반만 적어. 그래서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하다. 근데 이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습니다.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청지기가 탕감해 줬던 그 빚은 뭐냐면은 이자예요, 이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인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꿔줄 수 없어요.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받고 꿔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끼리는 이자를 받고 돈을 꿔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청지기는 이 빚진 자들의 이자만을 탕감해 줬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도 없고 또 율법도 지키게 했기 때문에 지혜롭게 행동했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약삭빠른 행동을 주인이 칭찬했던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입니다. 이 탕감해준 이자의 일부는 청지기가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자기 이자에 대한 소득까지 포기한 거예요. 위기가 찾아왔으니까. 그러면서 이 세상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약삭빠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약삭빨라요. 취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온유하라.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 하면서도 너무 무딘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이 너무 뒤떨어져 있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지혜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자녀들보다 못해서는 되겠느냐라는 관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만약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장부 가져와봐. 준규야, 장부 가져와봐. 시온아, 장부 가져와봐. 김 목사, 장부 가져와봐. 여러분, 담대하게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나아갈 만한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여러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주인이 오셔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파묻고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대해서 충실하게 남기는, 성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 복음이라는 귀한 가치를 땅에 파묻어 두지 마시고 온전히 누리고 남길 수 있는 성실한 청직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는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약삭빠르게 행동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를 제어하기 위해서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극도로 악하게 이 시대를 좌우지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전략으로 싸우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략이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전략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재빠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청지기로서의 소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소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믿는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노력, 그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많은 일에도 충성할 것이요, 누구든지 적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많은 일에도 불의할 것이다.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충성입니다. 신실함입니다. 성실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늘 감사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였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구나.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뉴데이 처치에게 주신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큽니까? 작습니까? 그게 얼마였든지 간에 여러분 충성되이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고 열골 다스리는 권세를 다하실 줄 믿습니다. 충성된 자에게 더 큰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 하다 보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충성된 자에게 더 중요한 소임을 맡깁니다. 그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그릇만큼 맡겨지는 거예요. 주어진 것에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 더 큰 소임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을 가지고 전심전력하는 우리 뉴데이 처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리새인, 그 주변에 있던 율법학자들은 높은 자리에 앉기만 원했고 존경받기만 원했지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의 중심을 깨닫지 못했어요. 잃어버린 영혼보다 말씀을 맡은, 먼저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천국의 복음의 소명자로 충성하기보다 자신들의 종교적인 허영만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충성되지 못하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실상 돈을 사랑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다라고 여기 나와요. 돈, 만몬이에요. 우상입니다, 여러분. 돈을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파인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영적 간음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을 가지고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 주인은 미워하고 저 주인을 사랑하든가 저 주인에게 헌신하고 이 주인은 무시하든가 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죄악이라 근원이라. 주님은 그들 안에 있는 위선을 보셨어요. 세리와 죄인은 판단하면서 그들 안에 있는 돈과 명예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경고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종, 자기 자신의 종으로 서지 말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청지기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열정과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헌신하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눈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다 아신다. 사람들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율법과 예언자들의 시대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며 모든 사람이 그 나라 안으로 침략해 들어가고 있다. 선지자의 시대,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는 요한의 때까지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천국을 오간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 실제되는 만큼 우리가 더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옥에 간 부자와 천국에 간 나사로 얘기가 이 얘기에 이어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합니다.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었는데 이 빵 부스러기가 뭐냐면은 이 부자들은 빵을 가지고 자기 손을 닦는 거예요. 빵으로 자기 손을 닦아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지는 나사로는 그 떨어진 손을 닦고 버린 그 빵을 주워 먹었다는 거예요. 비참하죠. 그런 비참한 현실 속에 있지만 그가 죽은 이후에 천사에 이끌려서 낙원으로 가게 됩니다. 죽음의 상황은 이 부자와 나사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부자는 누릴 거 다 누렸습니다. 온갖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모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천하게 여기고 모든 영광을 다 누렸습니다. 근데 죽음 이후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불타는 하데스 음부에 부자는 떨어졌습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비참한 것이 뭘까요?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은 나사로일까요? 아니면 불타는 음부에 빠진 부자일까요? 가장 비참한 현실은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지옥을 면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비참한 것은 지옥 형벌을 면하지 못한 거예요. 천국을 향한 열린 길로 나가지 못한 것입니다. 부자는 호화롭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의 부와 명성은 죽음 이후까지 이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두어야 할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열심히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열심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믿음 없는 그 어떤 성취도 천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천국을 향하게 한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음부에 간 것이 아니고 가난했기 때문에 낙원에 간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안에 있느냐, 그것이 음부냐 천국이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관계 안에 있는 자가 천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가난하든 부자든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갖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옥을 면하고 천국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체결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초점은 부자다 가난한 자다가 아니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풍부하든지 비천에 처해 있든지 일체의 비결을 알았는데 그는 예수님 붙들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 붙들고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탐욕적일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탐욕적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라는 것입니다.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부요는 무엇입니까? 복의 기준을 이 땅의 소유에 많고 적음에 두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주께서 불법을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성경적인 복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불법을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받은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라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내 삶은 왜 이럴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이미 우리는 복된 자입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마세요. 현실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이끄시는 손길을 붙드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가 복이라.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넘어서는 복은 없어요. 여러분,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이 복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이것을 빼앗을 수 있도록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돼요. 그런 선악가들 멀리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선악가들을 멀리해야 돼요. 바라보고 있으면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요. 뒤돌아서 뛰어서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전심전력해야 돼요. 죄악의 자리에 있으면서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죠. 복 있는 그 자리 위치에 있어야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죠.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끝난 후에는 기회가 없어요.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서 썩고 난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요. 복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자가 얼마나 비참해졌냐면은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제 혀를 시원하게 해주세요. 후회도 넣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내가 살았을 때를 기억해봐. 내가 온갖 좋은 것을 다 받는 동안 나사로는 온갖 나쁜 것만 다 겪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고 있다. 이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는 커다란 틈이 있어서 여기에 너희 쪽으로 건너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 거기서도 우리 쪽으로 건너올 수가 없다. 죽고 난 다음에는 기회가 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우리의 생명이 있을 때 예수님을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타성에 젖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타성에 젖을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오래 믿었기 때문에 늘 드리는 예배 똑같은 형식이라 타성에 젖을 수 있는 거예요. 형식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타성에 젖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 지수가 식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끝없이 타오르고 있어요. 세상 일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돈에 목말라 하고 명예에 목말라 하고 뭔가를 자꾸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환락에 빠집니다.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다가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본질적인 만족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터진 웅덩이, 스스로 판 웅덩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시길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 뉴데이 처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매 시간 분분초초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부르짖으세요. 주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제 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에게 가서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이렇게 뜨거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얘기 좀 전해주세요. 근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죠.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사람 가운데 누가 살아난다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무슨 현상이 있다고 해서 기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죽은 사람이 가서 지옥이 있다, 지옥이 있다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를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런 기적을 본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생명은 주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뭐가 풀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고 이런 태도로 살아서는 안 돼요.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현상이 아니에요. 나사로를 보세요. 그와 같이 비참한 현실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아브라함의 품, 천국으로 나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인이 결산하실 때 두려워 떨 것입니까? 기쁨으로 주인을 맞이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세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심전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